아멘. 오늘 스룹바벨 뿐이 아니라 그런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힘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제 무한한 힘과 무한한 권세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는 자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을 덧입고 살아가고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는데 우상처럼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늘 기도는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하고 날마다 애는 쓰는데 제자리 됐지. 제자리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거 보셨지요? 아무리 그 자리에서 열심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쳇바퀴를 돌려대지만 날마다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한 발도 나가지 못해요. 한 발도 나가지 못하면서 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아주 에너지가 탁 빠질 정도로 발을 움직여 보지만은 그 다람쥐가 더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절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보면 이 땅에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기동하며 사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는 나무뿔이나 저는 돌이나 저는 어떤 형상에게 우리가 이제 절하는 것 같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사는데 성령이 아닌 곳에는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불러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나는 지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 하면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입술에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구주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구주요, 내 삶의 구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요, 주님이 내가 의지했더니 나를 도와주시고 건지시고 높이시는 주님을 삶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성삼위일체와 함께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들이었지만 어리석게도 이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더니 추방을 당했거든요. 추방을 당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무엇이옵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전쟁이 올 수밖에 없고 아픔이 오고 그 짓누르는 고통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를 믿고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 늘 받아들이고 육적으로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창세 전에 우리보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자요,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천지 만물이 다 그분 앞에 서기도 하고 그분 앞에 일어서기도 하고 그분 앞에 잠잠해지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가 위기에 풍랑도 잠잠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기근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원치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문제들은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잠해지라고 하시는 말씀들, 심령이 늘 사막화가 되어 있고 심령이 늘 평강이 없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제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아니하고 평강이 없는 삶, 고통하는 삶,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일어난 모든 풍랑도 주님이 잔잔케 하시면 잔잔해지고 환경에 일어난 풍랑도 주님이 잔잔케 하시면 잔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가서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내가 힘쓰지 않겠다, 용쓰고 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좀 뭐 좀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밤을 새워서 계획을 하고 머리를 짜며 이제 사람을 만나고 고통을 하고 그러할지라도 시편 127편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밤을 새워 성을 지켰지만은 파수꾼들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살을 경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지금 저 유럽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은요, 많은 나라들이 외부의 전쟁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내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인데 민족이 민족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 것도 막아주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내분이 내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전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고통하고 많은 것들을 소실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부부가 내분을 하고 부모 형제가 내분을 하고 분쟁을 하고 교회 안에 분쟁을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어느 것도 생산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죽어갈 수밖에 없고 모든 우리의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창조적인 열매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으로도 애를 쌓아도 안 되는 일들, 능으로도 안 되는 일, 오늘날 얼마나 제주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제주꾼들이 많고 정부화 시대에 기계를 다루는 데 보면 기가 막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예은혜가 저거 박스를 바꿨어요. 텔레비 화면들 이렇게 왜 뭐 하는 거죠? 방송. 네, 그런 박스를 바꿨는데 우리가 둘이 입을 딱 벌리고 이 놀라운 세상, 야 진짜 우리 기가 막히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는데 컴퓨터가 이제는 필요 없겠네요? 그럼 자고 세면, 자고 눈을 뜨면 문명이 발달을 해버립니다. 도대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 우리 이 사고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배우려고 힘 안 쓰고 이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리모컨 하나에서 리모컨 하나 뒤를 제끼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판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그 리모컨 하나로 이 화면에다가 텔레비전 화면에다가 조정을 하니까 지나간 거 보는 거는 좀 오래됐죠.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그런데 인터넷 다 떠요. 인터넷 다 뜨고 찾아볼 거 다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 이름 좀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 쳐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안에서 PC가 다 되니까 뭐든지 다 쳤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손명숙 목사 유튜브에다 딱 치니까 세상에 쫙 나와. 쫙 나서 그냥 그 하나 누르니까 내 얼굴이 이만한 화면에서 그냥 막 소리를 지금 소리하는 거예요. 차고 세면이 정보가 너무너무 이 지식과 문명들이 차고 세면 발달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벨탑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그래서 지금 많은 식물들도 많은 열매들도 접목을 해갖고 유전자 변형을 시키니까 이상한 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수확을 많이 거두게 하고 뭐 우리가 또 양도 만들어내는 걸 봤죠? 복제. 인간 복제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인간 복제 가면 이 땅은 멸망합니다. 인간 복제까지 가면 이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이제는 지식이 팽배해진 시대요. 문명이 이제는 글자 그대로 최고의 문명을 지금 문명이 도달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살기 편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시대인지 몰라요. 엊그저께 우리 나무사님하고 옛날 옛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도 살았는지 낑낑 땀을 뻘뻘 흘리고 물동이 여다가 밥 해먹고 불 떼서 보리밥 삶아서 해먹느라고 애쓰고 빨래 가서 지금은요 앉아서 버튼 하나 누르니까 빨래까지 다 삶아지고 다 건조까지 다 나오지요. 예? 지금 뭐 안 되는 게 없어. 또 정말 깜짝 놀랐어. 어딜 갔더니 벽에 뭐가 요만한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간단한 거 삶는 거래. 간단하게 삶는 거. 뭐 속옷, 그 다음에 아이들 조그만한 옷들 이런 거 삶는 거. 수건, 나부랭이 잔잔한 것들 삶는 거. 딱 요만도 못해요. 요거 반만 해요. 그런 게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 그래서 거기 딱 벽에 붙어 있어. 무슨 액자같이 붙어 있어서 저게 뭔가 그랬더니 탈탈탈탈탈 소리가 나요. 탈수가 될 때. 저게 뭐예요? 세탁기예요. 야, 이제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정말 뒤엎어지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걸어다니고 정말 이제는 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물로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살아남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바로 이제 복을 받고 우리 영생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명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자꾸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명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화 시대에 기계를 의존하고 살아가고 사람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돈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자기 편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보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평탄해졌다고 생각했던 이제 사울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뺏길까봐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범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스가랴 4장의 이제 1절 이하를 가서 보면은 등잔이
등잔이 7등잔이 있는데 등잔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 등잔 안에가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등잔 곁에 보니까 감람나무 득으로가 서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득으로가 서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에도 가서 보니까 계시록 9장인가요? 11장도 가서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가서는 기름 발리운 두 종을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한 잎만 무성한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잎만 무성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안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열매를 맺는다 해도, 우리가 성령 은사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인격 이변에 나타나는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난다고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교만에 빠져 있어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독선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은사는 나타나는데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은사는 나타나는데 그들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서는 늘 누가 뛰어놀아요? 시온산의 사탄이,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셔야 될 텐데,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해서 이 등잔대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열매를 맺어서 기름이 가득해야 될 텐데, 텅텅 비어있는 등잔만 있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자기 조명을 못해요. 자기 조명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을 통하여 내가 조명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말씀?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이상한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것을 가지고 돈이나 벌고 형편이나 풀려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나를 조명을 해주는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거룩한 나를 알게 되고 성결을 알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몰라요. 함부로 행동 안 해요. 함부로 말 안 해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함부로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해방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은사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은사 손 얹고 기도하고 응답 좀 받는다고, 손 좀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다고, 아니면 어떤 귀신이 떠나갔다고. 여러분, 이건 다른 줄 알지요? 이건 아주 초보예요, 초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 변해야 맺는 줄 믿습니다. 뭐가 변해야? 인격이 변해야.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몇 가지, 뭐예요? 자, 두서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성령의 9가지 빨리 한번 외워보세요. 자, 시작! 사랑과 화평, 온유, 충성, 절제 마지막, 충성, 지혜는 은사에 속하고요. 희락, 양선, 등등이죠. 화평했고요. 예, 지혜와 지식은 은사에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속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사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식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인격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할 줄 알아. 양선 뭐예요? 양선이 양보하고 늘 협력할 줄 알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점잖하지요, 예의 바르지요, 정중하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 알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못 받았어요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화를 했는지 알아야지. 그러면은 정중하게, 예? 아, 이래서 전화를 했구나. 아이고, 내가 못 받았네요. 죄송해요. 그것도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이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예의 바르고 정중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요, 화평할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아요. 사랑할 줄 알아요. 충성이 진정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누구가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서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내 삶에서 성령이 운행을 하시면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고 부 없는 것을 부르니까 오고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너희가 다른 사람 보고는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남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가르치는 너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독선에 갇혀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가는 사람은 오늘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내 힘, 내 능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시는 사람은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죄를 풀리기까지 싸우고 죄대와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내 안에 온전한 성정이 이루어지고 정말 내 안에 지금 빈 촛대, 또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일하시지 않냐고 주님이 정말 근심하다가 떠나지는 않는지.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내 안에 지금 자꾸 죄성이 올라오는 이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해달라. 그럼 우리는 매일 이거 안 하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성은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뿌리는 어디가 뽑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들어갔을 때만이 뽑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매일 우리는 이거 죄의 뿌리를 뽑고 손톱이 닳도록 다 뽑아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뽑아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뽑아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뽑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뽑아요? 나는 다 알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나는 다 잘 믿고,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으니까 그럼 응답만 받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철저히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갈매산 기도원에서, 갈매산 기도원 저쪽 뒤편으로 가서 넓은 바위 위에 앉아서 오후 3시에요. 앉아서 기도를 하다 오후 3시쯤 됐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만나는 거구나. 그날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강하게 하늘문 열렸는데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생에 대한 것들을 다 응답을 하셔서 몇 시간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앉으면 기도, 그냥 방석이 따뜻한 기도,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하나님의 고난 속을 점점 집어넣으니까 이 휘황찬란한 약속을 받고 처음에는 놀랄랄라 자랑도 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랬는데, 세상에 자꾸
이 약속을 받은 날부터 환경이 거꾸로 갑니다. 자꾸 점점 더해요. 점점 더 잃어가고 점점 더 뺏어가고 점점 더 떨어지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의 발견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발견이 되어지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빼는구나. 혈기를 빼시고 분노를 빼시고 내 의를 빼시고, 머리가 빠르니까 그냥 성경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척을 했고 뭐 이런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는 척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되어져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가는. 이사야 55장 가서 보면 네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쭉 빼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만 맺고 살아가노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고,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이 주님을 없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것들을 부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오게 되어 있고, 약한 자는 치료를 받게 되어 있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가 몸만 좀 약해지면 안 좋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입원했던 거 아시죠? 담낭에 염증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4월 부활절을 앞둬놓고 금식을 너무 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 금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이 있다 보니까 못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8일 동안을 진짜 물도 못 먹겠어요. 물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대요. 이 담낭은 우리 아시죠? 쓸개라는 거 아시잖아요. 열분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염증이 오면 이렇게 염증 있었던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좀 찌그러졌다 그럴까? 이렇게 줄이 간다든가, 왜 얇은 것이 아시잖아. 뭔지 아시죠? 우리 그 고기라든가 이런 거, 짐승도 보면 그 얇은 막이 찌그러진다거나 주름이 잡히거나 그러잖아요. 체력만 좀 딸렸다 하면, 그리고 좀 몸살이 왔거나 몸이 좀 안 좋다면 얘가 제일 먼저 썽을 내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담당이 이걸 자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자릅니다. 결국은 자를 거리 안 자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른 분들이 많답니다. 근데 한 며칠 동안을 이걸 붙잡고 살았어요. 붙잡고 사는데 일어나기 싫고, 어제 그저께랑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지. 내일 저녁에 제가 지금 뭐가 있어요? 대형 집회가 있잖아요. 대형 집회가 있잖아요. 이 대형 집회 놓고 지금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땡겨보는 거예요. 안 지지요. 이거 아프다고 내가 힘이 들다고 그거 안 갈 사람 아니고, 가다가 죽어도 나는 한다는 걸 얘들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운동을 좀 1시간 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딱 만지시던 내가 치료하마. 근데 오늘 하루 거뜬히 지났습니다.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치료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환경들이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창조적인 역사가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만 무성한 감람나무에 있어서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은 이 감람나무가 죽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희생의 틀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안에서 감람류가 짜져야만이 등대 속에 들어가서 불을 켜는 줄 믿습니다. 불을 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줄람 주고 말람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 그냥 뭐 마구재미로 내가 성령 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어지면 저절로 부어주세요. 아멘. 내가 되어지면 저절로 하나님 충만케 하세요. 아멘. 죄가 가리우고 혈기가 가리우고 미움이 가리우고 우리의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목표가 빗나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 있기 때문에 성령님 늘 근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안에 늘 무성한 가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1절 이하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연합된 삶을 살지 않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면서 따로따로 살아가면서 나는 할 짓을 다 하고 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내 화음들을 왜 안 풀어줍니까? 풀어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붙어있을 때 예수님 안에 붙어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거기서 가지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게 된대요. 그러면 가지를 잘라서 버려 불에 사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를 뭐래요? 잘라서 불살라서 버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날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성을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이 내 자아 속에 숨어있는 나의 속성들을 빨리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이걸 끄집어내서 쓴 뿌리를 뽑아내야만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품적으로 좁은 사람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가 있어요. 예?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늘 모든 것이 남의 자기 눈에는 다른 사람이 전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위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되어져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덮임을 받고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갈증을 느끼고 내가 이래서 되나? 야, 이거 내가 이래서 되나? 나 자신을 잡고 가슴을 쥐어뜯고 내 자신이 막 갈증을 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뭔가를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어도 그런데 벌써 그때 성령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벌써 성령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의 삶을 갈구하지만 화영검을 통과해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는 쉼이 있고 그 안에는 먹을 것이 있고 그 안에는 정말 존귀한 것들이 있고 그 안에는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높으심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안에 쉼이 있고 누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쪽에 살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육적인 삶입니다.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의 동쪽 사람들은요, 이 에덴 동쪽으로 쫓아낸 다음에 에덴 동산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하영금을 갖다 세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 불칼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불칼을 통하여서 내 심령의 것들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습성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된 이 모든 죄성들을 잘라버리고 나면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너와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마다 등잔 곁에, 등잔은 빈 등잔이 되어가지고 소리나 덜크덩 나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기름이 가득 차서 내 몸을 불태워서 여기에 등불이 켜질 때, 내 몸을 불태워서 성전 안을 불을 켤 때 내 심령 안에 불이 켜지고 가정에 불이 켜지고 교회에 불이 켜지고 내가 있는 곳이 이 성령의 불이 켜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권세잖아요. 여러분 앞에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하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거를 그렇게 우습게 사고 났더니 이 땅을 사고 나니까 저쪽이 고립이 된 거예요. 고립이 되니까 또 몇백 평짜리가 화를 내면서 와갖고 이거는 당신이 사야 된다. 당신이 사야 된다. 돈 하나도 없는 거야. 싸게 줄 테니까 사라고. 싸게 줄 테니까 사라고. 그래서 또 지수라고 또 사고. 없는데 샀어요. 또 샀어요. 건축돼야 되고 뭐 되고 돈이 없는데 도대체 할 수가 없는데 또 믿는 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예? 그러더니 지금 땅이 4,000평이 됐더라. 그러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울었더니 되어지면 여러분 돼요. 되어지면 풍랑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갈릴리 이방 갈릴리가 아버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보였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모든 골짜기는 그가 오시면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